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일곱째 재앙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성경 기자는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었던 넷째 재앙에 이어서 본문에서 또다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바로를 찾아 나일강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나일강으로 나간 것은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놈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6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신들의 힘을 계속 의존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주차가 되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래로 지금까지 언약을 변치 않고 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7번째 재앙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서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에서 너와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너의 마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였기에 하나님 이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 바로가 공포와 불안에 빠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평상시에는 마음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질수록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여러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일거에 바로와 애굽 백성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사용하셨다면 바로와 애굽 백성은 지구상에서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를 향해 그 손을 펴셨으면 바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를 계속 살려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도구로 바로를 죽이지 않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로는 악인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을 향해 일곱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라며 우박 재앙이 임할 구체적인 시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기자는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우박의 크기와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우박은 애굽 역사상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재앙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모아 집으로 대피시키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들판에 우박이 내려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파괴하며 방목 중인 가축들을 죽이고 들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으니 애굽 백성들을 향해 대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6번의 재앙보다 재앙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우박 재앙에 대처할 길을 알려주심으로 공의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바로와 함께 목격한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 이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의 생명을 우박 재앙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살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그대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날 아침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 모두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아침에 닭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대피시키므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닭이 목이 터져라 수백 번 수천 번 울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므로 많은 생명을 멸하게 하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6번의 재앙과 하나님 말씀이 닭 울음소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우리가 당한 사건과 우리가 처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를 흔들어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이전까지의 인생길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새벽의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에게도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알아들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던 바로의 어떤 신하들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회개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